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231쪽.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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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인사하실 때 손이 닿는다면 주먹을 꽉 쥐어주면서, 나도 주먹을 쥐고 상대방 손도 좀 꽉 쥐어주면서 전도합시다. 힘있게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은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분은 밤에 다니다가 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 교회 십자가, 그 십자가만 보고서 또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 듣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긍정,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진돗개 전도니 고구마 전도니 이런 게 있는데, 고구마 전도가 뭐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 고구마 익힐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준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중에도 보면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잉태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안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 잉태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오셔서 등록하시고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잉태했는데 그때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킬지 모르고 어떻게 얼만큼 있게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잉태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소망이 있는 거죠. 후년에도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을 듣고 알아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 가운데에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서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히브리서 4장 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바로 위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고 나와 결부시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세상 것이 가득하여서 말씀을 화합하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을 점령하여 마음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중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그렇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그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벨릭스도 드루실라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는, 드루실라는 특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만 들은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했지만 그를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강론한 의라는 것,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의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데서 주어지는 의이죠. 또 절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과 사치, 허영, 쾌락,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종말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또 베드로서에도 또 이곳저곳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반드시 있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착한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 아침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가장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가장 악한 일인 거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아멘. 아멘.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다시 재림할 때도 올라간 그대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이 세상이 주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재림 신앙, 정말 신앙으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배우자, 친지는요? 믿지 않는 내 이웃, 정말 이웃 사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래,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지.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녀, 아까 2부 예배 끝날 때쯤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예요? 했을 때 뒤에서 왜 웃으셨어요? 네? 남편. 네, 남편이 제일 어렵죠. 또 자녀도 제일 어렵죠.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예.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가족 아닙니까? 예, 포기하면 안 되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진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십니다. 남편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십니다. 특히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합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랐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나의 가족이잖아요. 내 자녀고 나의 배우자잖아요. 내가 해야죠. 내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참으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모레 주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다면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기록되지 않았다면 불못에 빠질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육군 병원에서 임종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과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좀 꼭 만나고 싶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대통령의 전가를 받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께 왔습니다. 평생을 신자로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 대통령님 무슨 일입니까? 이제 제가 곧 땅을 떠날 것인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저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대통령님, 수십 년간 살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했다고 해서 그 좋은 일,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 했다고, 내가 선한 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대통령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통령님,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간단하지만 짧지만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심판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 오늘 아침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마음속에서 넘쳐 흘러날 때, 그래야 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거룩한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함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갈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우화도 아닙니다. 농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벨릭스 드루실라는요, 이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2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말씀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란 것 때문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바울이 법정에서 이런 변명을 했어요. 이방 교회에서 마련해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하였는데, 바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방 교회에서 헌금 모아진 것을 가지고 여기 왔구나, 돈이 있겠구나,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자꾸 불렀던 거죠. 돈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자주 부른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돈 줄까 하고. 이 기록을 보면 그가 은근히 바울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벨릭스는 재물을 사랑한 부패한 관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할 때 돈을 받기 위해서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그는 사람을 의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람 때문에 놓쳤습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 때문에 놓쳤어요.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의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했다라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을 의식해서 자주 시험에 들진 않습니까? 돈이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러죠? 일만 악의 뿌리다. 돈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돈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송이꿀처럼, 꿀처럼 탄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좋다, 말씀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저는 나팔이에요. 나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나팔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나는 오늘 꼭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족에게, 내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태신자로 잉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